할렐루야. 오늘 유다서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대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복습과 17절로 25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절부터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래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 육체를 더럽힌다고 하시는 말씀은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신령한 은혜가 없고 회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본질과 마귀의 속성이 사람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 천국을 꿈을 꿉니다. 오늘의 현실이에요. 천국의 꿈을 꾸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성을 쌓고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거죠.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요. 모세의 시체가 무덤도 없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하여 판결을 쓰지 못하고 누가? 모세가요. 모세오경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다고요.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회방을 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고 해요. 그 본능으로 아는 것은 의문입니다. 의문의 계명. 성경 66권은 의문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교리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유전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럼 이 본능은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본질의 속성에 의해서 아는 것, 그것에 의해서 멸망한다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이 은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성경의 표면만 아는, 그리고 스카이 하늘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몸은 다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육이 있을 때 내 안에서 나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심입니다. 굳이 몸이 산다고 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나의 이 육이 마귀의 영을 담았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과 그와 함께 오시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육을 처소를 삼으시는 그릇이 된 것을 모르는 것이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업신여기고 회방한다고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죽을까 하노라로 변질시켰다고요. 빼고 더했다고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는 자와 빼는 자는 성경의 저주를 더하고 빼는 자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 뿌리까지 뽑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뭐 어렵게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럼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이며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물 없는 구름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육체의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표식이에요. 인치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왜 남자만 할례를 했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남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남자들만 할례하는 그 역사는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 하나 된 자들, 주와 합하여 하나 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자들만 간음에 대해서 벌을 하십니다.
여자들만요.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었으므로 하나님 됨이에요.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 됨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됩니다. 이 신부는 해산의 의미예요. 해산의 의미.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는 다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 됨이고 또 신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는데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육을 통하여 전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들 될 자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뿌리까지 뽑힌 그런 자들이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해요. 유리하는 별들. 별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달도 그렇습니다. 햇빛의 그 광채를 받아서 빛들을 내요. 그러면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삶을 마친 자들입니다. 누구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요. 거룩한 자와. 그럼 거룩한 자는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일도 없어요. 사람은. 그러면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되게 하심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으시니까요. 그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신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십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다시 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강팍한 말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의문.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회,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 의문입니다. 내가 하실 때 의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 생명,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려 그 말을 거스려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의 씨를 받아 우리 안에 오시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가 되고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셔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낳으셨으니 예수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의 명령은 말씀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며 법이며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서 강팍한 말을 하면 저희를 정죄하시는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래요. 이 영화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남녀의 하나됨에 하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동성연애로 거스립니다. 그것을 거스림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1장 21절부터 18절부터입니다. 보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요.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봅시다, 알아갑시다 하면 나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경 알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진리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해요. 세상이 말입니다. 26, 27절에서는 남녀 간의 순리를 거스리고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관계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거스리면서 28절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하여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27가지가 넘는 불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요. 자기도 모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닭 잡는 강의를 1시간 하는데 본문 한 줄 읽어놓고 그 닭 잡는 강의에 닭을 잡는 강의를 들으며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는 뭐를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네가 무엇이 간데 판단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그 악한 일을 자기도 행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잘했다고 판단해 주는 것이 너나 그나 똑같은데 뭘 판단하느냐고 야단을 치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해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고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지 그 안엔 여전히 마귀가 배시시 웃으면서 성을 쌓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겠니 하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복습 16절 한 번 더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원망해요. 그리고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 동성 연애자들을 들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동성 연애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을 그렇습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본문입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나팔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이 다시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는요, 날마다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그래요.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요. 어떨 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여기 지금 7절에 15절에 성경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15절에서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음성, 말씀을 듣는데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당을 짓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파가 갈리고 교리가 갈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파이어야 합니다. 18절 다시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키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 조롱한다고요. 저를 보고도 조롱하십니다. 3단이니 2단이니. 그래서 제가 3단 2단 갖고 되십니까? 12단은 해야지. 진리로 들어가시자고 하는데 2단이라고 합니다. 교단 교리에 매여서 각 교단을 세운 창시자들의 교리에 매여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십니다. 성경의 이면을 모른다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인을 치셨다면 말씀이 이면의 말씀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하셨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성령의 검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할례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요. 믿음도 우리 거 아니에요. 믿음 그리스도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 25절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데 어디까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할렐루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 예수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관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내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에게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그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주심으로 단번에 거룩함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받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14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으면 돼요. 말씀이 그러면 아멘이십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고 신령에 있으니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럼 신령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이에요. 혼인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긍휼,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는 것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오시는데 진실로 장가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장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가 없고 할례를 마음에 할 수 없으며 신령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의문에 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 어떻게 내가 하나님 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세워져?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하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해줄 거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혼인 언약에 남편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그 언약으로.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마귀의 옷을 입고 마귀의 법 안에서 헤매는 자일지라도 긍휼히 여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또 전해보고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침받을까봐 귀를 열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냥 이렇게 꽉 붙잡고 네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 나하고 지옥에 가야지. 결코 죽지 않아. 나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귀도 못 열게 하고 말씀도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축도를 합니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서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점점 말씀 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만큼 다시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구약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의 행함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의 은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보고 들은 것.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 아니 계시록까지요. 보고 들은 것을, 그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주 예수가 된 것에 대한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기옵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